될지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물론 독신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오늘 말씀대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했기 때문에 혼자로서 뭐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독신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걸쳐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과부들아, 너희가 혼자 됐느냐? 그냥 결혼할 수 있으면 하되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과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처녀에 대하여 총각에 대하여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인 내가 의견을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고린도서서 7장 2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면서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뭐라 그래? 더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야, 너 결혼 안 했으면은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싱글을 볼 때, 독신으로 사는 남자나 여자를 볼 때 이런 어떤 문화적 우리의 어떤 자라놓은 배경으로 남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분의 책을 보면서 이 독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메모를 했는데 우리가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싱글 여자가 있어요. 야, 너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더 좋은 짝을 주실 거야. 좋은 짝을 주실 거야.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할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기가 쉬운데 저도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짝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좀 마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만족한 생활을 해야 은총을 입고 결혼한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결혼이 행위 구원, 공로로서 이렇게 따내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쉽게 말해. 네가 이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을 거야. 이게 사실 기독교의 칭의의 은총을 절감시키는 말이잖아요. 네가 똑바로 살면 복 받을 거야. 이게 성경의 교훈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남자 만날 거다. 이거 얼마나 폭력적인 말이 될 수가 있다. 왜? 공로에 달려있다. 보상이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네가 신앙의 생활을 보상한 것이 결혼인 것처럼 느끼는 말을 하지 말자라는 말에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독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한국 사람도 잘지만 너 눈이 너무 높아. 귀에 걸렸다. 눈이 높다. 그 말은 또 이런 면에서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독신은 변덕스러운 기분과 까다로운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짝을 안 주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공로적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싱글에 대해서 또는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폭력이라는 게 뭐예요? 다 네 하기 나름이고 네 공로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네가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복 주시고 뭐 이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공로가 들어오고 공로가 들어오면 뭐예요? 우월의식이 들어오게 돼요. 우월의식이 사람을 얼마나 열패감에 빠지게 하고 폭력적입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죠. 가정의 분위기를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이 우월의식이 이 결혼 관계에 들어오면 엄청 폭력적인 거예요. 좀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말은 눈이 높아 이런 말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또 쉽게 해요. 너가 하나님께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직 짝을 안 주셨나 보다. 이 말도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싱글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거룩한 행위가 있어서 순교적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가지고 특별하게 쓰시려고 혼자 두셨나 없다고. 그 얼마나 위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 안 한 사람에게만 무슨 헌식적 순교를 요구하는 그런 희생이 요구하는 일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순교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얼마나 사실은 옳지 않은 말입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청소년들에게나 또 네가 멋진 짝을 만나려면 네가 준비돼야지. 너를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나 보다. 참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 다음에 결혼이 상급으로 주시는 것처럼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내가 덜 거룩해서 상급을 못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뭐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 이슬람권이나 불교나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독신을 이렇게 심지어 그냥 이렇게 권장하는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기독교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이 우상,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싱글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의 목표는 뭐예요? 신자의 목표는 아내와 합하고 남편과 합하거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이 신자의 목표가 아니라 신자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신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비결은 아내와 합하는 비결은 너가 예수와 연합한 그 공동 의식을 가지고 아내와 합하는 것이고 혼자 살아도 예수와 연합한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로 있을 때 결혼만 해도 행복해질 거야 라는 우상을 품고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한 우상을 품고 있다면 그건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건 한 육체, 여기서 이 남자와 여자와 한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신을 볼 때 그러니까 불만스럽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없으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간적 성취를 맛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구가 커져가지고 더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결혼 자체가 우상인 것을 빼내야 돼. 그 독신일 때도 그런 것 우상을 빼낸 상태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결혼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결혼해서 결혼이 꼭 가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최종 우선순위를 사실은 그 박탈시키라는 뜻이에요. 결혼 꼭 해야 돼. 멋진 결혼을 해야지. 그 진리를 강탈시키라. 싱글도 강탈. 혼자 살 때도 결혼 이런 남자, 멋진 남자를 만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지.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그걸 우상으로 해서 우상을 결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우상입니다. 절대 하지 말고 격하.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더 중요해를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종을 초월하는 겁니다. 복음은 돈을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경상도, 전라도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좌파, 우파를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은 돈의 유무를 초월하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은 국가 정체성보다 더 큰 거예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예수를 믿고도 결혼했으면서도 문화적, 우리 집안은 뭐 어때? 또 무슨 어떤 그 성품적, 우리는 성품이 이러지 않고 점잖아요. 뭐 누가 꿀리네, 누가 손해봤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거를 보면은 우상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남녀가 연합하려고 하니,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우월한 사람하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천한 것을 긍휼을 베풀어야지. 천한 거한테는 이렇게 적선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안의 문화적으로 또는 학벌적으로 돈에 또 미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거를 우월의식을 품고 그걸 결혼의 조건으로 보면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지금 남자는 절대화되는 게 독립성인데 모든 걸 갖춘 완벽주의, 멋진 여자. 여자들은 특별히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남자, 이걸 갈망한다 이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그냥 시장 장사하듯이 만나서 그거를 바라고 결혼하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파탄나게 돼 있어요. 왜?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 연합에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막 싸운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어느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기가 쉽고 기질적 우월감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기질이 좀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월한 줄 알아요. 문화적 차이인데 그 자기가 우월한 줄 알아. 그 성적 차이가 남성성, 여성성, 그런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 크라이스 젠더, 크로스 젠더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메일, 비메일을 쓰지 않고 젠더라고 하잖아요. 혹시 너는 왜 남자답지 못하느냐? 혹시 여자답지 못하느냐? 이 말 자체가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지. 파란색은 남자가 좋아야 되고, 빨간색은 여자가, 분홍색은 여자가 좋아야 돼. 이게 폭력적이라는. 근데 이게
약간 성경적이에요. 이 크로스 젠더에 대해 어느 남성성, 어느 기질, 어떤 성품, 이게 뭐 용감하고 남성성, 부드럽고 이게 아니라 크로스 젠더,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에 있어야지. 그러니 너가 더 훌륭하다. 그러니 남성성이 발달했으니 너가 더 훌륭하다. 여성성이니까 더가 훌륭하다 아니라 누가 더 예수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중심으로 가졌느냐가 중요해야 된다. 복음이 중심이 없으면요, 그게 모두 다 계급이 되고 우월성이 돼요. 가문이, 학벌이, 지위가, 자기 문화가. 그게 전부 다 왜 문제가 되냐면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안 받았는데 결혼만큼은 행위로 받으려고.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닌데 공로를 바탕해서 결혼이나 독신을 유지하려고 하니 결혼이 또 깨지고 독신도 슬픈 거예요. 공로를 바탕을 둔 거예요. 공로가 적은 사람, 많은 사람에서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 크로스 젠더가 없으면, 예수와 연합하고 복음이 없으면은 그게 무너져요. 남자를 볼 때 그분의 정체성, 돈 얼마 버는 거 이런 것도 봐야 되죠. 그러나 예수 마음이 있나, 복음이 있나를 먼저 봐야 돼. 여자를 볼 때 뭘 먼저 봐야 되나? 그리스도를 배우는 마음이 있나?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꽝이다 그 말이에요. 독신도 마찬가지예요. 독신할 때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늙었나. 그는 완전히 잘못된 평가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지 않고 사실은 두려워서 우리 엄마를 보니까 행복하게 못 살았는데 그 결혼은 두렵고 또 피하기 싫어. 현대인들은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주님과 연합함이 즐거워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이게 아니라 헌신하기 싫어가지고. 결혼하면 너무 헌신해야 돼요.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해요? 내어줌의 완성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은 내어줌이잖아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내주었듯이 해야 되는데 희생은 하기 싫어요. 현대인들은 완전 개인주의. 현대인의 우상은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제 판단이 아니라 현대인의 우상은 독립성과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불편하면 못 참아요. 내가 헌신하지 못해요. 양보하지 못해요. 두려워해요. 헌신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피해요. 오늘 많은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를 또 많이 바래요. 그러면서도 외로움 속에서 혼자 살아요. 차라리 고독하고 외로운 게 더 나아요. 결혼이 더 두려워요. 헌신해야 돼요. 얽매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변화된 나라가 없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결혼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완전히. 너무 주변에서 못 살게. 근데 지금은 정말 미국 학자가 말한 대로 독립성이 우상이 됐어요. 근데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세상이 아닌데 두려워해요. 점점. 근데 두려워하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남성들은 이쁜 여자, 조건 좋은 여자를 구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여자들은 돈 많은 배우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아예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 거래 시장이 되었다. 개탄스럽다.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독립성이 발달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더 자기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멋지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 거래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유독 돈 많은 부자 또 캐릭터 그런 사람들을 더 강렬하게 완벽하게 추구하고 남자들은 더 미모와 매력적인 여성을 더 갈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만나기를 늘 바라면서 그 막상 헌신은 안 되니까 결혼을 그토록 갈망하면서 더더욱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복음에 완전히 물들지 못했기 때문에 외모, 품위, 그 재정적, 사회적 지위를 따라 딱 검토해보고 부적격이라면 즉시 마음에 그건 아니요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부부의 원리, 섬김과 영적인 우정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그거 안 가는 거예요. 뭐 속신이 부족하거나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며 그리스도와의 우정, 그리스도와의 헌신, 그 나라를 함께 들어가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 가족 상속자가 된다는 거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상속자가 돼요. 부부가 된다는 건 상속자가 된다는 거며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랑 연합하여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헌신해가는 원리가 독신이나 결혼자에게 있고 이것이 확장되어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림자예요. 예수와 연합의 그림자이지 그것이 실상으로 생각하니 더 완벽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그리고 독신의 기간이 무슨 비참한 고통의 도가니라든지 그 결혼을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만 봤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내가 부자를 먹는다 쉬는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한 상태 또는 완전한 상태를 바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와 연합, 복음 전체성을 소유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림자인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반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뭐 완벽했어요. 우리가 죄가 없었어요. 우리가 뭐 무슨 학벌이 좋았어요. 성품이 좋았어요. 공로와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어요. 그냥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아니면 안 되겠대요. 나 아니면 천국은 없대요. 와서 헌신해 주시고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모두 다 내어주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실 크리스찬의 최종 목표는 예수와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그림자로서 남편과 연합하고 아내와 연합하는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복음이 없으면 이 말은 적용이 안 돼요. 부모를 떠나서 완전한 공로나 행위나 성품이나 성적 결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결혼을 하여 아내와 남편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크로스 젠더를 실현할 장으로서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면서 믿음의 연합들을 해나가며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복음으로 인식하여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든 혼자 있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 복음으로 연합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현대 사교는 점점 더 거래의 장사터가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